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어떻게든 힘써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이 자신의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문, 이 혈통, 그리고 이 전통에 의지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에 너무도 안타까워하고 너무도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가문과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진 착각이 뭡니까?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하면, 그리고 세상이 더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면, 그리고 이 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세상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아니면 우리 편에서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아니 매 시간마다 제가 10번이 넘고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자신의 편에서와 행위로, 여러분 그 자신의 노력으로 기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가 아니면 내 의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비를 뚫을 수 있어요. 저는 비를 뚫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를 뚫고 교회 와서 교회에 막 비가 새고 이런 것들을 청소하고 치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노고를,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하면서 막상 내 수고와 내 노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수고했던 땀, 내가 애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는데 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안 지는다.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상식적으로 그래도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 하면서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다 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자꾸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마십시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아멘이 자꾸 어디서 튀어나올지 긴장을 해야 돼요, 제가.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12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얼마나 다른지, 내가 저들과는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구나, 이제 나는 실패했고 나는 구원에서 탈락될 일만 남았다 하면서 얼마나 또 실망과 좌절의 구렁텅이 속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가두는지 몰라요. 그 얘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이 양심의 가책이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결국 스스로 자결하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어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근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때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불철주야 애쓰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유와 근간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있었죠. 양반, 그리고 중인, 상인, 천민으로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선비입니다. 양반은 선비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관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양반 밑에 중인들이 있는데 이 중인들은 양반을 도와서 이 관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인들은 농업, 수공업, 상업 등의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들은 노비입니다. 종이죠. 그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제일 우월하다, 우리가 제일 우월하다라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찼을 것이고, 양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중인, 이 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인과 천민보다는 낫다 여겼을 것이고,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우리 밑에 천민이 있다, 이것을 다행으로 여겼을 것이고, 여러분, 천민은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규명을 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어떤 정체성이라고 규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쨌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어서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유대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다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반의 자녀는 양반이 됩니다. 그리고 천민의 자녀는 천민이 되듯이 불순종한 죄인의 자녀도 결국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건 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상 무엇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이며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규명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죄짓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인이 어떻게 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지음받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80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 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원어에 보면 엘로힘 해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해석을 쓰느냐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노력한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8장 전체를, 우리가 8편 전체를 읽어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하나님께서 뛰어난 존재로 삼으셨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주님께서 뛰어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람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으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만들었는데 이 상태는요, 어디까지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하셨다, 영어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성장과 연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탈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이유가 탈락되기 위해서예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연단의 도구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도 애들을 탈락시키려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선생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아담, 이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한 것이지, 주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하고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실패시키려고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성장과 연단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테스트가 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유혹으로도 오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무엇을 자극을 시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인 사람을 자극을 시키는데, 뭘 자극시키냐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인간을 자극을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것에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유혹이 다 사라집니까? 더 많이 와요. 역시 박사님, 앞에 계신 윤 박사님 든든하네요. 정말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알겠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안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유혹은 유혹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있어요. 길에 지나가다가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만 돌아가야 되지 몸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눈까지만 돌아가자 이건 거예요.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눈만 돌아가야지 몸까지 돌아가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혹에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안 돌아가고 몸까지 획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바람 피신 분들, 여러분, 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화를 잘 냅니다. 집에 가서 괜히 화를 잘 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구약성경 3페이지 3장 1절에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했더니 2, 3절에 이 하와가 갑자기 열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 괜히 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이 하와는 뭐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동산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한 가지 먹지 말라 그러고 전부 다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뱀이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게 하냐면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괜히 손해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마귀가 주는 장난이라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이 분노에 찹니다. 분노에 차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심지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분노에 차니까 열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하고 뭐 하지도 말라게 한다, 만지지도 말라게 한다 하면서 여러분 분노에 차서 지금 억울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왜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나? 왜 이건 된다? 왜 저건 안 된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괜히 막 분에 차서 막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나 죄 짓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거기에 열이 받는 겁니다. 거기에 분이 차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교회 다니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느냐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분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력을 상실한 하와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에 차고 감정적이 되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이 분별력을 상실한 하와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 확실성이 흐려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뱀이 들어와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기쁜 걸,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죄를 지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실 거야. 분명히 주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틈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틈을 주는 겁니다. 이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점 사이가 벌어지면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거짓된 확신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말은 그게 진리든 진리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을 믿고 싶어하는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에게 있었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able to sin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결국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sinner. 가능태에서 이제는 정말 죄인이 sinner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태였던 그가 결국은 죄인이 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양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모두가 노비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를 하자면 모두가 다 노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노비 주제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같은 노비로 태어난 중에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낫다.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제 뒤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경영관사랑 민선이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웃기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언니가 나보다 낫다 그래요. 그리고 또 옆에서 하냐, 그래도 네가 더 여자 같아 막 그래요. 제가 그날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은 것 같긴 하지만 지네들끼리 둘이서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여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데 둘이서 얼마나 서로가 낫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내가 낫다라고 안 하고 그래 네가 더 낫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행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카 그래요. 사자성어로 마카 이럽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가 막상마카는 들어봤잖아요. 막상마카. 그런데 마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실력이 나란히 떨어지는 팀들끼리 경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력이 나란히 떨어지는 것들끼리 경쟁하는 걸 마카. 마카 다 똑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노비끼리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마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반찬 조금 더 좋은 거 먹는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신분이 달라집니까? 7첩반상 9첩반상 13첩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다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그래 봤자 노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진 겁니다. 착각에 빠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스스로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도 필요 없고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처럼 우리 마태복음에 볼 때, 누가복음에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우리는 토색이나 불이나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도 꼬박꼬박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예배에 지각하거나 빠진 적도 없고 나는 11조 당연히 하고 나 교회에서 봉사도 나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파렴치한 인간하고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쟤보단 낫다, 저 사람보단 낫다. 저 사람은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은근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마카로 사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의와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이렇게 태풍 부는데 나는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안 온 사람들 딱 생각하는, 저 인간 안 올 줄 알았다. 그래, 태풍이 오는데 저 인간이 올 리가 없지. 지 몸 아끼는 사람인데, 자기 몸 살리는 사람인데 오는 사람 올 리가 없지. 이런 생각 하셨죠? 아니어라. 다행이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자신의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를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요. 근데 실상이 뭐였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척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색도 안 합니다. 간음도 안 합니다. 우리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얼마나 드러내는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그들을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척만 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까발려 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그토록 관대해요. 다른 사람의 조금의 흠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왈가불가해서 여러분 그것을 막 흠을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도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저 사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권한으로 남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남을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침묵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침묵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정의가 어디 있냐? 도대체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침묵하는 것이 되게 소극적이 보이고 정말 우리가 되게 용기 없어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돌아가면 결국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눠 먹죠. 선악과를 나눠 먹고 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결국 범죄한 인간이 눈이 밝아집니다. 이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서로를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탓을 합니까? 아담은 누구를 탓해요? 하와 전연 때문이었다. 하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와 가만히 있습니까? 뱀 저것 때문이었다. 서로에게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만큼 최고의 환경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좋은 세상이 있어도 너무너무 살 곳이 좋은 곳이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한국이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한국을 칭찬해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그게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국이 아무리 돈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라 해도 에덴 동산만큼 최고의 환경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사람이 그 속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환경이 사람을 못 바꿔요. 속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말이 있죠. 자리가 뭘 만든다? 사람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였는데 이 동산지기로 박탈당하고 결국 범죄에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약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이 아담이 동산지기였다가 결국 쫓겨나죠.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183페이지 신약 성경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사실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 당신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이 동산지기였던 아담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난 이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또 다른 동산지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신약에서 의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오늘 창세기 3장을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복음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알려준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등장한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무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미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이 원시복음이 바로 창세기에 이미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남겨진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편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밟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승리의 약속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는 고통에 대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겨진 이 인류에게 이 죄로 인한 결과와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 어쨌든 여자는 잉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16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끝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합니다. 원하다라는 게 테슈카라고 하는데,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풀면 이겁니다. 즉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여자가 남편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 말은 지금 두 지체가 뭐 한다는 거,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고 있냐면 이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또 한 번 쓰고 있거든요. 4장을 보십시오.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분노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제사가 받지 않음에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할 때, 이 죄가 너를 원한다 할 때 이 원하다가 바로 테슈카예요. 바로 이겁니다.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고 죄가 너를 통치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지금 너와 죄가 뭐 한다는 거, 서로 다투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다시 말하면 이 두 지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죄 짓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한 저주,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은, 싸움은 없어요. 왜? 그냥 그들은 죄만 지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지체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두 지체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게 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우리 안에서 이 두 지체를 싸우게 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게 내 자격인 줄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서 다시 의로 돌아가요. 자기 의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장치를 두시는 이유가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려고 주님이 장치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투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만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난 계속 은혜 받는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거 장치예요. 왜냐? 우리 늘 잊어버리니까. 주일날 은혜 받죠. 주일날 은혜 받고 나면 월요일 좋습니다. 화요일 조금 좋아요. 수요일부터 또 나 몰라라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부르는 거예요. 오시오, 와서 다시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금요일날 오시오, 또 잊어버릴만 하면 주일입니다. 자꾸 장치를 두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한시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로 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추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괴롭습니다. 이 투쟁이 괴로워요. 그러나 이 괴로운 투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지금은 괴롭고 질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영영 질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쟁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7.8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오뚜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는데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8기.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비춰질 것이다. 7.8기가 미가서 7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요 자기가 더러운 걸레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더러운 걸레? 여러분 이건 제가 되게 표현을 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4편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야 64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104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와 같다? 옷과 같다. 다 더러운 옷, 헝겊.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걸레 이거예요.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러운 걸레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요 우리는 다 더러운 걸레인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깨끗한 걸레야. 여러분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것보다 나은 걸레야. 걸레가 걸레지. 여러분 걸레 아무리 빤다고 수건 냅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걸레로 얼굴 닦으실 거예요? 여러분 걸레는 걸레예요. 누가 더 깨끗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투쟁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내 의가 올라오려고 하고 여러분 조금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 의가 순간순간 올라올 때마다 뭐 붙잡아야 돼요?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다시 내 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변명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